열왕기하 4장.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네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오너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마라. 너는 네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그릇은 옆으로 놓아두어라.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그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차자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네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엘리사는 수넴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귀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먹곤 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주 들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옥상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래서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고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내가 대신이나 군사령관에게 구해 줄 것이 있는가? 하고 말하여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 여인은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인을 불러라.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문간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가 말한 그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곡식을 거두는 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종이 아이를 업고 아이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 가겠다는 것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여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고 달려가거라.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나 때문에 천천히 갈 필요가 없다. 그러고는 길을 떠나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수넴 여인이다. 달려가서 그녀를 맞고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떼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지금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시고 왜 그런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손에 내 지팡이를 쥐고 가거라. 네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너에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얹어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게하시는 먼저 앞서가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얹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소리를 내지도 않고 듣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게하시는 돌아가 엘리사를 만나 말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은 채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내는 둘뿐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입에는 입을, 눈에는 눈을, 손에는 손을 댔습니다. 그가 몸을 뻗어 아이 위에 눕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몸을 일으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의 몸을 덮었습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이 오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가시오.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큰 솥을 얹어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그 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밭에 나갔다가 박 넝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박을 따서 옷에 가득히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는 돌아와 국 끓인 솥에 그것을 썰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국을 퍼 주자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려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엘리사가 솥에 밀가루를 넣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퍼주어라.
그러자 솥 안에 있던 독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왔는데 첫 수확한 것으로 구운 보리빵 20개와 획곡식을 자루에 넣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여라. 엘리사의 종이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100명의 사람들 앞에 이것을 내놓으라고요?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내놓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아람 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줄 편지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왕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자가 왜 내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알아보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요.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소. 나아만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니 당신의 종인 제게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한 흙을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직 이 한 가지 일에 있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 숭배하고 내 팔에 기대면 나도 림몬의 신전에서 절을 하는데 내가 림몬의 신전에서 절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 일 때문에 벌하지 마시고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나아만이 떠나 얼마쯤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저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관대해 그 가져온 것을 받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뭘 좀 얻어내야겠다. 그리하여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아갔습니다. 나아만은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려 그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나아만이 물었습니다.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예언자의 제자 2명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방금 왔으니 이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여기 이 달란트를 받아라. 그는 게하시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권하며 가방 2개에 은 2달란트를 넣어 옷 2벌과 함께 그 2 종에게 주었습니다. 나아만의 2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게하시를 앞서 갔습니다. 게하시는 산에 이르자 그 종들에게서 물건을 받아 집에다 감춰두고 나아만의 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들어가 자기의 주인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으러 마차에서 내렸을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지금이 돈이나 옷을 받고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과 소떼나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나오는데 눈처럼 하얗게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